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계시적이고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진짜 자면서 꾸는 꿈,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또는 영적인 꿈을 꾸는 거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꿈이라고 얘기하죠. 너의 꿈이 뭐냐? 그때도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자기가 투영된 미래 아름다운 모습을 또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꿈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어떤 소망,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 가운데는 계시적이고 영적인 꿈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어떤 길을 인도하고 또 어떤 것을 경고하고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꿈을 꾸게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꿈이 어떤 용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본다면 두 번째 단계, 중급 단계예요. 중급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 중급 단계에서 상중하로 한다면 가장 낮은 단계가 꿈을 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것이고, 중급 단계, 중의 중이고요, 중의 상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듣는 거죠. 요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 단계는 뭐냐? 이 중급 단계는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급 단계는 성령이 하는 것이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건 하는 건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둘째 아들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근을 보내는, 기근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찾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환경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거나 죽거나 가난하게 그냥 너무 어렵게 살거나, 근데 왜 이렇게 가난이 찾아왔을까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 목자가 양떼가 멀리 있으면 피리를 불어서 삐리리리 하고 오라오라 하듯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할 때는 이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 같다, 레마로 듣는 거죠. 그것이 기초 단계, 중급 단계, 기초 단계에 멀리 있는 초급 단계는 환경적 안배, 고난이고요. 기초 단계에서 상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동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이것은 기도할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천안에 사는 어떤 유튜브 온라인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호두과자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라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감동이 오는 거죠. 내가 2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집회를 하고 교회에서 오랜만에 이런 거 한다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 거죠. 천안에 사는데, 천안에 뭐가 유명해요? 안 가보셨죠? 천안에 잘 안 가보시죠? 잘 모르시면. 저는 이제 고속도로 가면, 천안 가면 천안 호두과자 맨날 생각이 나. 그거 가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박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120개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오는 거죠. 내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잔치를 열었다는데 내가 목사님께 도움을 드린, 그분은 자신의 얼굴도 안 보이고 호탁 가버렸어요. 자기 드러날까 봐 호탁 가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벌써 기초 단계, 초기 단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급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천국 가죠.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 멀리서 얻어 터지는 것은 어쩌면 수동적인 거잖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급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올라온 거예요. 그 중급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꿈이에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꿈으로 들려주는 것이 왜 저급 단계라고 하느냐? 꿈으로 들려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꿈이 나와요. 꿈은 기록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누가 꿈을 꿨어요? 빌라도의 아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서 어제 내가 밤새도록 좌우지간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좀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제 그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꿈이 나고 그 다음부터 꿈 안 나옵니다. 꿈 얘기. 그 다음에는 환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상과 직접 보는 것으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중급 단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도 천사를 보고 예수를 보면 고급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급 단계,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적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 개념이지만 그래도 꿈을 꾼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면 요일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지금도요, 어떤 꿈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방향 제시, 어떤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꿈도 지금도 활용이 되는 성령의 음성이지만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적인 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꿈의 대명사 하면은 요셉과 다니엘이죠. 이 두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단계.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어요. 다니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근데 첫 번째는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넷째 짐승,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진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꿨을 때 이것이 해석이 안 되죠. 요셉 시대에도 바로가 꿈을 꿨어요. 황소가 나오는데, 아주 건장한 황소가 나오는데 아주 빼빼 마른 황소가 잡아먹으려고.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었는데 또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는 거하고 먹어버리잖아요. 해석을 못해. 바로의 신하들 다 불러다가 했는데, 근데 해석을 잘한다고 술 맡던 관원장 복직한 놈이 알려줘.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해석을 잘하는 놈을 내가 봤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꿈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꿈이 어쩌면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환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뜻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썼죠.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계시적인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 꿈을 꾸는데 계시적인 꿈을 꾼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환상으로 보죠. 그것을 환상으로 봐. 아니면 직접 보여주죠. 직접 보여주지. 꾸는 것은 구약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 그래서 꿈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또 있고 또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꿈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꿈은 이제 환상으로 지금은 이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급 단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 초기 단계는 꿈을 꾸는 단계인데, 꿈이란 뭐냐? 꿈이란 건요, 자신의 어떤 그 꿈도 종류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에요. 영의 활동. 꿈이 영의 활동인데 영향을 받아요. 자신의 혼에. 그러니까 내 삶에 근심 걱정이 하면은 꿈도 나타난다. 영향을 받아. 그런데 보통 꿈은요,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개꿈이에요. 무슨 꿈이요? 개꿈. 작꿈이에요, 작꿈. 이야기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뭔지 모르도 몰라. 기억도 안 나고 뭐 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그냥 뭔지 몰라. 이게 어떤 의미가 없어. 그 꿈을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볼라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런 꿈들은. 무슨 꿈? 개꿈, 작꿈이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영의 활동인데 아주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그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런 성경 하나를 한번 찾아보죠. 시편 78편, 별로 의미 없는 꿈을 꾼다 이거예요. 시편 73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다. 이게 별로 무시되는 그런 꿈, 개꿈, 작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서 잠드시 가운데 자신의 걱정, 근심이, 혼적인 생각이 투영돼서 꿈으로 나타나죠. 이때 꿈자리가 사납다 라고 얘기를 하죠. 꿈에 누구한테 막 쫓기는데, 이거 좀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안 도망가죠.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뭐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한달지, 뭐 낭떠리 떨어진달지, 누가 뭐 자기를 죽인달지, 아니면 뭐 자기를 그냥 뭘 눌렀는데 숨을 못 쉬겠어, 막 가위 눌렸다 하죠.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여라는 말도 안 나와. 그럴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눌려있는 상태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18살이었기 때문에 18살이 되기 전까지 악몽을 많이 꿨어요. 나를 막 뒤쫓아서 무슨 짐승이나 사나운 사람 같은 아주 포악한 생긴 어떤 존재가 막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도망가죠. 이 일종의 가위눌림이죠. 안 도망가죠. 너무 힘들어. 그건 뭐예요? 다리에 악한 영이 많이 감겨 있을 때, 그러면은 못 도망가요. 이것은 다리 악한 영이 많이. 이건 지금 꿈의 종류, 개꿈 말고 두 번째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영의 활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리에 악한 영이 많이 가. 다리에 악한 영이 많이 감겼다는 건, 다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을 방해합니다. 앞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앞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절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꿈속에 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이제 종류의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렇게 어떤 시달리는 꿈, 이런 꿈들이 바로 무의식 가운데 내 영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18살 때까지는. 18살까지 이런 꿈을 계속 꾼 거예요. 특히 꿈자리가 너무 사나우면 그 집을 이사할 필요 있어요. 그 집에 악한 영이 너무 많이 있으면 계속 꿈자리가 너무 살아와. 그래서 새 집으로 가서 사세요. 어느 집에? 새 집에. 새 집이 좋아. 새 집에. 왜 사람이 강남에서 산 줄 아세요? 강북에서 안 살고? 강북에는 6.25 전쟁 때 한강을 잘라버렸잖아요. 북쪽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미아리 고개고 뭐고, 이쪽 보면 옛날에 선앙당도 많고 이쪽에는 아주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귀신이 많아. 근데 잘라버려서 강남에는, 그때는 도곡동인데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논이었어. 논에 무슨 영이 있겠어요? 산에다가 시체를 파묻지, 논에다 파묻지 않잖아요. 깨끗해. 그런데 집을 지으니까 악한 영이 더 막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훨씬 더 살기 편하고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싸진 거예요. 별 얘기를 대가 하죠. 의미 있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무의식 잠재스 가운데 자신의 영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그렇게 꿈으로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영의 활동의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특히 자기 조상이 무당이나 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할 나위 없이 더 많은 것이 꿈속에서 보여요. 더 많은 것들이 눌림과 이 무당과 만약에 중이었다 그러면은요, 무당이었다 그러면요, 꿈속에 음성도 들려. 꿈속에 지금 이것은 동작하고 시각만 얘기하는 것이지 꿈속에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꿈속에 소리 들어보신 분? 꿈속에 소리 안 들려. 그건 활동만 보이는 거지. 근데 꿈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건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들려다. 예. 보배라 하니 그때는 병진이었죠. 병진아 이렇게 들린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병진아 이렇게 들려. 아주 강하게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크게 들려. 근데 어쨌든 이런 무의식 잠재 상태의 꿈도 꾼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적인 영적인 꿈이에요. 이 꿈을 이제 꾸는 건 좋죠. 근데 지금은 이런 꿈이 상대적으로 적다. 환상으로 간다. 지금은 환상으로 간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꿈을 꿨다. 구약시대만 해도 이런 영적이고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꿈을 꾼다라는, 이 계시적인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앞길을 제시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곱이 꿈을 꿀 때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꿈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경고하는 꿈이에요. 경고하는 꿈.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랑 아비멜렉이 예쁘다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리를 취하게 되자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여자를 손대지 말라. 결혼한 여자고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왜 손대냐? 너희 집안에 애를 못 낳게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는 아직 강문 들었고, 그리고 그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알아서 너를 안 칠 테니까. 그 꿈에 나타나 경고하잖아. 건드리지 마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 넘어가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반 도주했다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전달밤 200km를 달려왔, 200km를 쫓아와서 7일 동안 쫓아왔는데 밤에 그 다음날 잡는데 밤에 꿈에 나타나죠.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애도 하지 마. 딱 경고를 하잖아요. 너 건드렸다 너 죽어, 이런 말이잖아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타부타 따지지 마라. 왜 떠나갔냐고 얘기하지 마라. 딱 하나님 꿈속에 경고를 주죠. 그래서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다면 넌 죽었어. 그런데 그래서 돌무더기 쌓고 너는 오지 말고 나는 오지 말고 딱 돌무더기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드의 아내도 경고하죠. 당신 이 사람 죽이지 마라. 내가 밤새 힘들었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경고를 주는 어떤 미래 위험을 알리고 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조치로서 꿈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이 예수님의 부친될 야곱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어. 훌륭한 사람이요. 그거 알려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알려서 훌륭한 사람이야.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하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데려와. 그래서 살아. 임신한 무렵에 호정령이 떨어져 가지고 또 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데 이제는 꿈에 무슨 꿈을 하냐면 꿈에 동방 박사들이 별 보다가
별 보다가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결국에 잘못돼가지고 이제 헤로당이 죽이려고 군사를 막 파송하잖아요. 근데 헤로당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꿈에 지시하죠.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살 아이로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서 하나님 지시하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아기와 그 모친을 그녀의 그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자기 부인을 안 해. 그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애굽에서 몇 년을 사니까 그때 애굽에서 살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돈 팔아서 그걸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수는 어디라도 돈 벌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수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서 살다가 있으니까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다시 나사렛에서 와서 살아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듣게 됐다. 이거 다 지시잖아요. 그래서 꿈속에 어떻게 할게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지시를 해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계시적인 꿈. 다니엘서 7장 같은 이 짐승 같은 경우는 4마리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짐승을 봤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영적인 꿈이에요. 꿈속에서 짐승을 본 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짐승을 본 거. 저도 오늘 이게 꿈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꿈 얘기하니까 어젯밤에 꿈을 아침에 딱 일할 때 꿈을 하나님이 꾸게 계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느냐? 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개가 나온 아까 개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에 딱 있는데 어떤 집안에 딱 밤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야간 숲속 같아. 근데 내가 혼자 집을 자는데 집 안에는 불이 밝혀져서 짐을 자고 있는데 잠에서 깼어요. 왜?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밖에. 그래서 문을 쫙 열었더니 진짜 개가 큰 개가 있고 작은 개들이 있더라고 양쪽에. 그래서 내가 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쪽 뒤로 가. 이쪽도 그냥 돌을 들어서 쫙 던졌더니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가. 그런데 머뭇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팍 도망간 게 아니라 머뭇. 여러분 꿈속에서 개가 나타났다. 개는 조상입니다. 조상 귀신. 조상 귀신인데 어떤 조상 귀신이냐? 개는 짖는 거잖아요. 폭력, 다툼 이런 영들이 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가문에요 폭력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우리 가문에 세대 영이 나와 진단을 해보면 아직까지 있더라고 많이.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야. 지금 밖에 계속 있는 거야. 아직도 더 기도해야 돼 저도. 그래서 이런 개. 근데 집안에 있는 이런 지금 영적인 꿈에 예전에는 어떤 계시적인 꿈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그 꿈 중에서도 지금의 시대는 이 꿈이 이렇게 짐승으로 보이거나 뱀으로 보이거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꿈속에서 귀신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꿈속에서 귀신을 보고 있는데 귀신이 어떤 형태로 소로 나타났다. 소가 봐있다. 꿈속에 소가 봐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잖아. 땀을 열심히 일하는데 번 것이 별로 없어. 가난한 사람은 꿈속에서 소를 봤다.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꿈속에서 고양이를 봤다. 고양이는요 혈기 분노예요. 핥히고 막아요. 혈기 분노. 혈기 분노가 조상들이 그 혈기 분노를 낸 사람이 많으면은 꿈속에 뭐가 보여요? 혈기 분노. 꿈속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도 보여요.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이 혈기 분노가 엄청 세는 사람은요 호랑이도 보여요. 호랑이과잖아요. 아니 과일과잖아요. 호랑이가. 그래서 호랑이도 보여요. 호랑이 중에서도 어마어마하다. 백호로 보여요. 백호로. 꿈속에. 그래서 이 짐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영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뭐 봤다고요? 사자 봤죠. 두 번째는 곰 봤죠. 세 번째는 표범을 봤죠. 넷째는 아주 무서운 그냥 뭐 설명하기 어려운 짐승을 봤죠. 다
다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의 대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요, 그 외에서 최고 꼭대기요. 곰, 그 지역에서 곰이 제일 꼭대기예요. 표범, 그 지역에서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바벨론은, 사자는 맨 처음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곰, 메대와 파사와. 표범, 그것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로마. 그래서 이 짐승들은 제일 꼭대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세력을 가진 영들입니다. 아주 꼭대기 있는 영들이라 나라를 지배하는 영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냥 표범, 사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거기에 얼룩말도 나올 수도 있고 낙타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나라를 지배할 만한, 이런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서 최고 꼭대기 있어야 되거든. 그게 다 이게 뭐예요? 계시적인 꿈이죠. 계시적인 꿈. 그래서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암시하는 꿈을 꿔요.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포도가 열려가지고 그 포도주를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더니 복직된다는 암시. 떡 맡은 관원장이 떡을 막 구웠는데 머리 익어가니까 새가 와서 달라 먹어버렸어. 너는 3일 안에 죽는다. 죽음의 암시. 꿈속에서요, 사람들이 죽는 거 다 암시해줘요. 많이 암시해줍니다. 얼마나 누구 죽을까, 가족 간에 누가 꿈을 꿔요, 죽을 때. 태어날 때도 꿈을 꿉니다. 암시, 누가 태어날 거다. 태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불신자들은. 암시합니다. 꿈속에서 목사님을 봤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주 갈급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집안이 된다는 암시예요. 함부로 목사님 꿈 안 꿔요. 꿈꾸는 사람 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시가 있어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그 꿈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암시가 있죠. 야곱의 양떼가 창세기 31장에 얼룩무늬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있다. 너는 그 방면에 그로 부자가 될 것이다. 암시. 솔로몬이 1,000번째 이랬더니 꿈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다는 암시. 그러듯이 이렇게 암시도 있고요. 마지막 예고가 있어요. 예고가.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꿨는데, 황소 7명의 황소와 그다음에 7 이삭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고죠. 7년 흉년 지난다. 7년 풍년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그런 예고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어. 7절과 9절 보면, 7절을 보면은 형들의 이삭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9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겹쳐 꾸는 거예요. 절한다는 공통 특징이잖아요. 나중에 우두머리가 된다. 그 형들의 최고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고, 장차 형들이 와서 절할, 그대로 형들이 4번씩이나 와서 절하죠. 그러듯이 그런 예고, 이런 종류의 계시적인 꿈들이 꾸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오늘날의 꿈은 이런 종류의 꿈들이 환상으로 펼쳐지는 시대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꿈이라는 것이 딱 마태복음 27장까지 그 공관복음서로 끝나. 사도행전 이후에 꿈은 안 나와. 꿈을 꿨다는 실제가 없어. 기록이 안 돼. 환상은 많이 봐. 실제는 많이 보고. 천사 보고 뭐 주님 나타났다 뭐 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찔렀다 뭐. 그렇잖아요. 맨날 그 나오는데 꿈 얘기 안 나옵니다. 꿈 얘기는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음성이요. 중급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꿈에 어떤 예고된 것으로서 자기가 꿈을 꾸면요, 그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민감한 사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꿈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에 우리가 꿈을 꿀 때 진짜 영적인 꿈이라는 것은 꿈속에 짐승을 보든지 뱀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개꿈도 어제 개꿈을 꿨네. 개꿈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개꿈을 꾸고 왔어요. 아직도 다툼 싸움의 영이 우리 집안에 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구나 알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꿈을 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꿈속에 뱀을 잡으라고 큰 뱀이 나타났대. 그래서 뱀을 잡으라 했더니 어떤 성도,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성도가 와서 이제 뱀을 잡는데 아유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야 무서우지 말고 뱀 잡어. 그랬더니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는데요. 네모난 상자에 처음과 끝이 네모난 작아요. 그 도시락 두께, 옛날 도시락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락 먹는 도시락 두께 정도로밖에 안 돼. 근데 양쪽에는 문풍지 같은 것으로 붙여졌더라고. 그 뚫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뱀을 집어넣었어. 그게 뱀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볼 때는 내가 뱀이 별로 안 큰 줄 알았어요. 에이, 그 정도면은 뭐 얼마나 할 수 있지. 하세요. 그래서 뱀을 집어넣더라고. 라고 뱀을 집어넣었어. 뱀을 집어넣는데요. 끝에 붙여있는 종이딱지가 벌떡벌떡해.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벌떡벌떡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대가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뱀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 꼴을 베러 가면 그놈의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은 비가 딱 내렸다가 그 다음에 햇빛이 나게 되면은 이제 풀을 뜯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뱀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에 젖으니까 젖은 상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햇빛에 자기를 말려야 돼.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내가 뱀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 뱀만 보면 무조건 머리로 낫으로 찍어버려요. 가가지고. 아이고 뱀하고 아이고 나는 지글지글해. 지글지글해. 근데 뱀이 탁 나왔네. 근데 내가 보니까 손이 없어. 아니 뭐 연장이 없어. 손으로 딱 머리를 잡았지. 엄청 크더라고.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잡는데 이것이 꿈틀꿈틀해가지고 막 그래. 입을 벌려. 그래서 입을 벌리는데 입을 벌려봤더니 입이요. 악어 입처럼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 입이 이렇게 크냐. 잡을 때는 요만한 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악어 입처럼 커져버려. 그래서 자식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손끝으로 이 주둥이 위쪽에 있는 코 있는 쪽을 탁 때려버렸어 내가. 그랬더니 이 뱀이 말이죠. 흐물흐물해가지고 딱 녹아버리네. 대가리가. 할렐루야. 꿈속에서 귀신을 잡으면은요 실제로 귀신 잡는 거예요. 꿈속에서 귀신한테 당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짐승을 본다. 꿈속에서 뱀을 본다.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제 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밖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어떤 형체를 입고. 짐승으로 나타나면은 그 짐승의 성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죄의 유형, 그러니까 악한 영의 파생된 영의 그 상태와 성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금방 파악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시적인 꿈은 어떻게 꿀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요, 영의 상태가 깨끗해져야 돼요. 제가 영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뭐요? 맨날 가위 눌릴 꿈, 아주 힘든 꿈, 죽는 꿈, 막 칼로 맞는 꿈, 쥐가 와서 그 광해 왔는데 그 쌀을 다 먹어버려. 쥐는 가난인데 가난의 영이. 쥐가 와서 막 광에 있는 쌀을 다 먹어버려. 저거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상태를 표현해 준다. 아니 영의 상태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영이 깨끗해. 악한 영이 없어야 보다 더 이것이 이제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꿈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안에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영의 상태가 깨끗해지면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어야 이런 꿈도 환상도 잘 보아진다.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자꾸만 꿔요. 자꾸만.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꿈이라는 것이 선명하고 오래 기억이 남고 겹쳐꾸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꿈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영들이 방해가 많으면 꿈도 기억이 안 나. 영의 상태도 진단도 못 해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라도 나에게 계시해 주므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면 좋겠다는 사모함. 근데 나는 꿈은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꿈은. 왜냐하면 꿈은 무의식의 상태, 무의식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로만 되니까. 저는 환상을 보기에는 환상은 능동적입니다. 제가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환상은 내가 지금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거 있으면요, 주님 그거 바꿔주세요 하면 딱 바꿔줘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치워주세요 하면 치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를 꿈속에서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바꿀 수가 있어. 그것이 환상이야. 제가 환상에 대해서 7번 설교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꿈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동적으로 이 꿈을 꾸게 되면 꿈이라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또 특화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면 알려줄 수 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귀신들이 다 역사한다는 거. 귀신들이.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이것이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의 은사를 주시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계시적인 은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꿈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흔치 않더라. 환상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 꿈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단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꿈이 해석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아까 짐승을 봤잖아요. 그 짐승이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다니엘은. 요셉도 꿈을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면 꿈의 전문가고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꿈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사람들이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합니다. 모든 꿈이 다 계시적인 영적인 꿈은 아니다. 왜?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작꿈이고 선명하지도 하지 않아. 그러나 꿈 중에서 적어도 5%, 10% 정도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꿈을 꾸는 것 같고 계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결국에 내 영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내 속에 내 영의 상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태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로다. 이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거나 쫓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실제 그렇다. 근데 못 쫓으면 못 쫓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특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은 이런 꿈이 잘 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당이었던 사람들, 조상들이 그런 사람도 꿈을 좀 잘 꾸는 것 같다. 귀신의 음성이 좀 보이거나 들리는 사람들도 꿈도 잘 꿔요. 근데 나는 귀신이 무당 계열이 우리 집안은 없다. 그런 사람 꿈 안 꿔요. 내가 보니 꿈 안 꿉니다. 꿈 안 꿔. 그런 사람들은 환상을 사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급의 초급 단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오늘날에 꿈을 꾸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고 있고 그가 얼마나 영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데 잘 모릅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한 자녀가 되니 꿈이 그랬었구나. 내 영이 이렇게 실험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내 속에 내 밖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알 수 있는 통로요. 어떤 것은 계시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주여, 우리가 더 깨끗하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꿈으로 진단하고 또한 영의 세계에서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